민수기 26장 2절인데요. 4절과 51절입니다. 민수기 26장 4절 그리고 51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4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2절인데 4절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그리고 5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수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이제 전쟁에 나갈 자들을 헤아리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에 나갈 인원을 계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인구수대로 지파별로 공정한 땅의 분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앞에 1장에서도 민수기 1장에서도 인구조사를 이미 시행했는데 왜 여기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다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지역 내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두려울까요?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상입니다. 상. 지금 전쟁을 하는 목적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함으로써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함이다. 땅을 너희에게 상으로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은 2절을 보시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라고 그 인구조사를 할 때 그것을 기록할 때 조상의 가문을 따라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인구조사 본문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창세기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 몇 명이 있었다 이 인원을 조사하면서 기록한 행정관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부모님께 전해 들었던 그 신앙의 인물들 우리 선조들이 이 기록에 다 등장하네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12지파와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 아들들의 이름이 다 우리의 조상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을 보시면 애굽을 나올 때 우리 조상들의 인원은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구조사를 마치고 보니 몇 명이 됩니까? 51절을 보시면 60만 1730명이 됩니다.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 계시구나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땅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정말 70명에서 60만 1730명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늘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고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후손에 대한 약속만 이루실까요?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또한 이루시지 않을까? 이스라엘은 두려움 대신 이제는 용기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의 반대편에서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새벽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두려움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인구조사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했던 두 사건을 소개합니다. 9절을 보시면 다단과 아비람 사건이 여호와께 반역했던 다단과 아비람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9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들 여기는 에르라고 되어 있는데 엘과 오난 창세기 등장하는 엘과 오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단과 아비람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신명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면서 우리는 그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하면서 여호와의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삼켜졌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보다 두 번째 인구조사 때 르우벤 지파의 인구가 줄어든 것이 이때 죽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유다의 아들 오난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형수인 다말의 부양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자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실수로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될 수는 있지만 거스를 수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될 뿐이지 거슬러지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부담과 하기 싫은 것과 도망가고 싶은 그런 일처럼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전도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영혼 구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말씀을 연구하는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정에 깨닫게 하신 것이 집에서 제가 설거지를 하는 것 또한 가정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니까 자꾸 싸움이 나더라고요.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냥 제가 순응하고 제 몸이 조금 피곤하고 받아들이고 보니까 가정이 정말 평안해졌습니다. 예. 제가 청년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아픈 사모님을 간호하시면서 3년인가 5년인가를 사역을 못 하시고
가정 가운데 사모님을 돌보시고 집안일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시편을 읊으면서 계속 우셨대요. 근데 그것조차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늘 영광스럽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평안만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요구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의 마음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고 거스를 수 없습니다. 또 그 계획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 같을지라도 그 길의 최종 목적은 상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처럼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그 상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가, 거스르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켜서는 안 되겠죠. 전쟁이 부담이 되어도 결국은 땅을 분배해 주시기 위한 상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역사의 이면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담인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의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상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신앙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부담일지라도 내키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순종하며 동참하여 땅을 기업으로 얻었듯이 상을 얻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담 가운데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상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아직 채워주지 않은 부분들, 아직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한 계획 속에 전부 예비되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또 그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채우시고 이루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실 것들 믿으며 주님 우리가 부담이 되지만 주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오며 또 동행하는 두 아들 가운데도 주님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졸업식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두 아들들 또 새로운 문화권을 접하며 또 여행하는 그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행된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